네, 오늘은 구원의 징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혼 예식의 한 순서로 반드시 필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서약식입니다. 이 서약식과 함께 보통 어떤 결혼식에서는 남녀가 상대방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순서가 있기도 합니다. 이 반지가 서로에게 약속, 언약의 징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보통은 왼손, 이 약지 손가락에 끼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의 관습에서 왼손 약지 손가락은 이 왼손 약지 손가락의 혈관이 심장과 직결된다는 그런 유래에서 시작된 것이 왼손 약지 손가락에 언약의 반지를 끼는 그러한 전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젊은 남녀가 커플 반지를 하거나 혹은 부부가 결혼 반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의미, 약속의 의미, 언약의 의미로 이 반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반지처럼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징표의 역할을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칼은 어떤 무예의 상징, 붓은 문의의 상징으로 각각의 의미하는 뜻이 있고, 그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징표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로 다양한 아이콘을 만들어서 몸에 달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달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니까 그냥 십자가 무조건 빨간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또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징표로,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원래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처형하는 처형대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되돌리고 떠올려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에게 붉은 줄을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에게 구원의 징표가 붉은 줄이었듯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늘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 15절 말씀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위치했다는 것을 두 차례나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요,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중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여리고 성에 바깥에 외벽이 있고 안쪽에 내벽이 하나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라합의 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여리고의 어떤 주류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임이 성벽 위의 집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여리고성의 가장 변방에 살았던 여인이고, 이 라합은 여리고성을 들락날락하는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여관방을 내어주기도 하면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가끔 그들에게 몸까지 내어주는 그런
참 힘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신분과 직업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존재는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고 볼품없던 라합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일하게 임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에 오직 라합의 가족만이 살아남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집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우리의 이웃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들에게도 함께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교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이 누가 되든지 그들을 위한 복된 존재가 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을 비롯해서 다윗의 할머니였던 모압 여인 룻도 분명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주변에는 늘 고통받고 억눌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지금 나라는 사람, 윤명진이라는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이 바라보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즉 성도란, 하나님 나라의 성도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은 내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에 천착하고 있음은 고백하는 언어에서,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의 언어에서 살아내는 언어로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말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사랑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맡겨두셨고 그 모든 일에 회복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 가운데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떤 세속의 법과 세속의 성공과 영광의 법칙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약자와 가난하고 소외된 수많은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존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온전한 평안과 그리고 직장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의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줍잖은 그냥 말로만 하는 대충 떼우고자 하는 그런 휴머니즘은 결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말하기 이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말로만 예수 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들, 세속의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시스템의 악과 구조적인 악과 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해치게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고 거짓하는 이들, 기만하는 이들, 폭력하는 이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부와 명예의 산성을 그렇게 계속해서 높이 바벨탑처럼 쌓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들의 우리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푸른숲 교회가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의 디딤발 혹은 지지대가 되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서는 어떤 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회사를 퇴근하고 6시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아버지께서는 자전거를 타시고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시간이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명진아 아빠 오실 시간 됐다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하다가 다 중단하고 집 밑에 내려가서 저희가 그때 4층에 살았는데요. 1층 현관문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오시는 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서 아버지의 등을 기대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한 바퀴를 쑥 돕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고 평안이었어요. 아버지의 등에 기댔을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코너를 돌 때는 정말 많이 넘어져서 저는 옛날에 무릎이나 이 팔꿈치가 늘 피가 철철 나고 있었습니다. 늘 딱지가 있었고. 근데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돌면 절대 넘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핸들링을 쫙 하시는지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아버지랑 같이 집에 올라와서 씻고 저녁 먹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저는 참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등,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등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넓은 품을 내어주시고 기댈 수 있는 등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고 등에 기댈 수 있었다면 나 또한 누군가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늘 기생 라합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이 라합이란 여인은 여리고 왕이 보내는 이 추격대를 여리고 성에서 동편이 이 요단강 방향으로 보내버리고 정탐꾼들에게는 반대편인 서쪽 산으로 올라가서 사흘간 숨어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여인이었어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탐꾼들에게 전략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추격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 주는데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록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두리에서 변방에서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도 사람들은 라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라합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고 조언해 주는 것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정말 위험천만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몰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이 발각되면 라합은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위협하며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편, 즉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생 라합을 평가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으로 기생 라합은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랑 조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랑은 정말 좀 다른 방식입니다.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라합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증명하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라합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여리고성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건넨 마지막 당부였어요. 모든 가족들을 다 집에 불러 모으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붉은 줄만 밖으로 매달아 놓으면 저 집은 라합이 집이니 우리를 도와줄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니 저 집만큼은 아무도 공격하지 말고 살려둬라 라는 그런 신호로, 징표로, 언약의 약속의 징표로 삼았던 것이죠. 여기서 이 줄, 붉은 줄이라고 하잖아요. 이 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단어를 써요. 티크바. 이 티크바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속뜻에는요, 소망이라는 뜻도 두 번째 속뜻으로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줄은 소망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은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모두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 즉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께서는 이 라합의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붉은 피로 임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 붉은 줄을 보면서 언제든 쳐들어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저 붉은 줄 하나만 창밖으로 내어놓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 라합의 가족이 버텼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돈, 명예, 권력, 참 많은 것들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그저 아무 소망 없이 일요일이 됐으니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하니까 그냥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험난한 세상에서 그저 내 앞에 문제만 바라본다면 아무런 소망 없이 한숨만 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조건적인 소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모든 마음을 다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한 소망임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진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야, 우리 서로 간에 이 붉은 줄이 신호야, 징표야, 약속이야. 이 붉은 줄만 보면 너네 집은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다 라는 거예요. 즉 20절 말씀은 우리 비밀 꼭 지키자. 너 나랑 지금 약속했잖아. 서로 간에 비밀 지키자라는 그 얘기예요. 만약에 라합이 배신하고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방금 전에 정탐꾼 2명이 우리 집에 왔다 갔습니다. 서쪽 산으로 도망갔으니까 지금 잡아가면 저 사람들을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탐꾼 2명은 여리고성을 살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단 한 가지, 라합의 진실성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라합이 지금 여리고성의 추격대가 동쪽 요단강 쪽으로 갔으니까 당신 반대쪽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는 그 말 하나만 믿고 그들은 갔던 겁니다. 그만큼 라합과 이 정탐꾼 2명 사이에는 진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에게 굳건한 약속의 관계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붉은 줄에 대한 이 조건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전 처음 본 여자예요. 이 여자가 우리를 어떻게 속일지 모르거든요. 예전에 007이라는 영화 보면 제임스 본드 이건 미션 임파서블인데 음악이 잘못됐네요. 어쨌든 007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늘 이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이 제임스 본드까지도 속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이 쫓고 쫓기는 이 첫 버전의 세계에서 그 누구를 믿습니까? 당장 잘못하면 하나라도 삐끗 잘못되면 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어디 감히 생전 처음 본 여자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정탐꾼 2명은 라합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결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났어요. 한결같지 않죠, 참.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한결같으세요.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야, 우리 지금 당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정탐꾼만은 소리 높여 지금 당장 죽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울며불며 통곡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똑같은 고백을 오늘 기생 라합을 만나고 돌아온 두 명의 정탐꾼, 이름 모르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진실되게 반응하고 있는 두 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합도 진실했고요, 두 명의 정탐꾼도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했던 이 세 명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그 프로젝트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엄청난 문제가 나에게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나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내 앞에 닥쳐있는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내 앞에 계속해서 찾아오니 이 문제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당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그냥 몸무게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늘어져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쌓이는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진실한 삶은 비단 하나님을 향해서만 진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푸른숲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믿을만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러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기생이로 살았으며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기꺼이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라합이란 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감당할 수 없는 그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도 라합처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행함만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행함만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면서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각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어떤 진실함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멋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그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